그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시간 야고보서 말씀을 다루면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라해서 인사를 나눌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세상의 정죄,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열매들입니다. 마치 이러한 지혜의 열매들은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들이 협연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가득할 때 옵니다. 그때는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듣기 힘든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서로 자신의 소리가 맞다, 내 박자가 맞다, 내 음정이 맞다, 내 템포가 맞다, 서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4장 서두는 박자와 음정과 템포가 다르게 연주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 불협화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싸우고 다투는 모습입니다. 이 저녁에 먼저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질문과 답을 바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의 굉장히 엄중하고도 육중한 그러한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장, 2장, 3장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12교회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좀 온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3장 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라고 좀 다정하게 불렀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 반면에 4장에는 너희들은 이라고 굉장히 다그치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빠가 잘 놀아주시다가도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목소리가 바뀌면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이 흩어진 교회들이 특히나 그들에게 강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이 바로 이 4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너희 주체 중에서 왜 싸우고 다투는 이 불협화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싸우는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이 마음속,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내부적인 그러한 정욕입니다. 내부적으로 솟아나는 기쁨, 내부적으로 솟아나는 그런 쾌락,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이 자기 만족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이 싸우고 다투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그 이유를 어떤 외부적인 사회적 구조 또는 제도적인 그러한 모습에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싸우는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쾌락이 싸우고 다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없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며 환경이 좋아지기를 환경 탓을 합니다.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가 잘 갖추어지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사회 제도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정치가나 교육가나 여러 경제인들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나 구조가 근본적인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에 길지 않게 살았지만 뉴질랜드에 와서 느낀 것은 참 사회적인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 의료와 또 복지, 국가 정책이 선진 국가다라는 그러한 인상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제도가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간의 이 내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나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사회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부부가 왜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왜 다툽니까? 월급이 너무 작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생활 공간이 너무 쾌적하지 못해서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 시국 이전에도 싸우고 다투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이가 좋아지는 그러한 가정도 있고 반면에 코로나로 사이가 나빠지는 그러한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이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싸우는 정욕, 내 속에 있는 본성적인 이기심, 바로 원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우리의 내부에 이 싸우는 정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평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다 할지라도 모두가 정말 공정하다라고 인정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불평과 불평등, 또 공정하지 못한 모습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동그란 치즈 케이크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라야 가장 공평하게 자르는 것일까요?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막 티격태격하고 싸웠습니다.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대로,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대로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항변을 합니다. 각자의 말을 들어보면 참 틀린 말이 없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첫째의 말이 맞고 둘째 이야기는 둘째의 말이 맞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서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난리를 피우며 왜 똑같이 주어지지 않느냐며 막 다툽니다. 저는 결국 첫째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차분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평은 무엇일까? 뭐가 공평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가지는 겁니다. 동생이 계속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떼를 쓰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아빠가 생각하기엔 진짜 공평한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차분하게 이런저런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겸손과 공평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치즈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치즈케이크를 동일하게 4등분으로 했을 텐데 이날은 이 4개의 크기를 일부러 다 다르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르게 자른 그 크기를 보고 밥을 마저 먹고 있던 둘째가 막 얼굴이 계속 울상입니다. 아빠, 엄마, 형아가 먼저 고르고 나면 자기는 가장 작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밥을 가장 먼저 먹었던 제가 이제 케이크를 고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케이크를 골라서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두 번째로 작은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첫째 아이는 남은 2개 중에 어떤 케이크를 골랐을까요? 네,
자기도 그 둘 중에 더 작은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케이크를 이 둘째 아이가 선택하고 가장 행복한 얼굴로 케이크를 막 먹었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에게 우리 아들이 벌써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네. 우리 가족 모두 공평하게, 모두 공정하게 이렇게 케이크를 먹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작은 걸 선택하게 되면 금세 속상해하며 화를 냈었는데, 이날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평안한 얼굴로 뿌듯해하면서 맛있게 케이크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잠들고 아내와 저는 똑같이 나눠주는 것,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항상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같은 것,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하게 분배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것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질이 풍부하더라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이는 게 작고 초라하더라도 이미 마음이 풍족해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왜 다투고 싸우는 마음이 가득할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풍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가장 풍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비워도 비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상태,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이것저것 채운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있는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정욕이다라는 이 단어는 쾌락주의라는 영어 이 헤도니즘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인데, 이 싸우는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 싸우는 정욕하면 이 정욕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내려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면,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2절 본문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먼저 본성적인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살인과 시기의 모습이 가득하게 됩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자의 모습은 마음속에서 이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온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전쟁과 다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그 광고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내 피부가 참 곱고 그래도 남들에게 좀 동안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자부했는데, 이 청순한 외모의 그 뽀송뽀송한 광고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잡티와 주름이 가득한 그러한 얼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바로 그 화장품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잠시 그 친구가 놀러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내가 쟤보다 좀 더 예쁜데, 내가 그래도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자녀들 더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운 피부를
위한 화장품 광고를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미소 지었던 그 모습이 갑자기 냉소와 비소로 다가오고 몇 번이고 그 친구를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옆에 있던 김 집사님이 이번에 승진 기념으로 새 차를 사기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 딱 맞는 차가 바로 내 차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시동을 걸며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타고 다니던 내 차가 너무 낡아 보입니다. 계기판에 기록된 이 미터기가 과거에는 장고장 없이 오랜 기간 달려온 연비 좋은 그러한 차다라고 자부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마치 계기판에서 이렇게 나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나 너무 오래 굴리지 마. 벌써 이만큼 탔잖아. 제발 나 좀 쉬게 해줘. 막 차가 울부짖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랜 기간 승진 없이 지내온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연봉밖에 받지 못하다니 자괴감이 들며 자연스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 소개한 이러한 시기와 다툼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하고도 어쩌면 낮은 수준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과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과 결과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를 드렸지만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아 홧김에 동생을 쳐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온갖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욕심이 가득하고 온갖 더러움이 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엇보다 여러 가지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납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엇인가 바라거나 구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들의 왜 종종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요. 그거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왜 다른 집은 잘 풀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대묻기도 합니다. 이에 야고보 선생님은 굉장히 섭섭할 만큼 직설적이게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얻지 못할까? 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얻지 못한 것은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얻지 못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정에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다툼과 싸움과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계속해서 살인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구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집에만 들어서면 살얼음판 걷는 듯한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 차가운 감정들이 외로움이 고독이 채우지 못한 그러한 갈등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싸우는 정욕이 가득하여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구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런 싸우는 정욕을 부추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혹시나 마음문이 닫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여도 찬양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는 그러한 두드림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게 쾅쾅쾅쾅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잡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그분을 인하여서 참된 만족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참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경고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끊임없이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여전히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